아사세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가지 기술과 직업을 가지고 그 보수를 받아 부모 처자를 안락하게 하고 자기도 행복을 누리거니와 출가 수도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현세 눈앞에 어떤 과보를 받아 누리게 됩니까? 왕이여, 나는 이것을 말할 것이니 왕은 내가 묻는 대로 대답하시오. 왕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왕의 신하로서 한 명의 노복이 있다고 합시다. 그 노복은 왕을 위하여 부지런히 활동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며 왕의 잔심부름을 잘하고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고 말씨를 곱게 하여 왕의 비위를 거스르는 일이 없고자 애쓸 것 아닙니까? 그는 생각하기를 공덕의 과보란 실로 알 수 없구나. 마가다 국왕으로서 위제의 부인의 아들인 아사세도 하나의 사람이요. 나도 하나의 사람인데 왕은 어찌하여 오욕의 쾌락을 갖추어 자제하게 행복을 누리고 나는 어찌하여 그의 노예로서 갖은 노력을 다하며 그의 비위를 거스를까 떨고 있는가? 나도 또한 저와 같이 되기 위하여 그가 지은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나도 그 공덕을 닦으려면 출가하여 도를 닦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드디어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몸과 말과 마음을 잘 조복받고 변변치 않은 음식과 의복에도 만족을 느끼고 세속을 떠나 고요한 숲에 거주하기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왕에게 여쭙되 임금님이시여, 일찍이 임금님의 노복이던 아무개가 임금님을 버리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어 몸과 말과 마음을 조복받고 변변치 않은 의복, 음식을 만족하게 여기며 숲속에서 선정을 닦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왕은 그에게 나의 처소로 다시 와서 노복 노릇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그에게 경례하고 그를 맞이하여 자리에 앉히고 법복과 음식과 숙사를 제공하고 병나면 의약과 수용품을 공급하여 실다이 그를 보호하겠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시여, 그러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실로 현세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문의 제일 과보로서 내가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이러한 현세의 과보보다 더 미묘하고 수승한 것을 들어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왕이여, 나는 그것을 들어 보일 것이니 왕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왕이여, 이 세상에 열애가 출현하였습니다. 열애는 이 모든 공덕과 지혜와 자제한 신통력과 방편력을 갖춘 부처로서 천계, 마계, 범천계를 포함한 모든 세계의 사문, 바라문, 천, 인중의 일을 스스로 깨치어 알고 또 베풀어 보입니다. 열애의 설법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다 진선진미하여 문사와 내용이 부족하고 비할 데 없이 완전하여 맑은 범행을 가르쳐 보입니다. 어떤 귀족의 가장이나 또는 귀족의 자제나 혹은 낮은 계급에 난 자제들이 열애의 교법을 듣고 신앙심을 얻어 장애 많은 세속살이를 떠나 자유로운 출가생활, 완전히 맑고 깨끗하기가 자개 무늬처럼 빛나는 범행을 닦기는 제가로서는 될 수 없다 생각하고 드디어 다소의 재산과 친척을 버리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행을 닦고 정진하여 작은 죄도 두려워하고 깨끗한 몸, 말, 마음의 업을 갖추어 가지며 다음에는 모든 감각기관의 문을 잘 보호하고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구하고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계행을 구족함인가? 비구로서 살생을 여의어 모든 생물을 불쌍히 여기며
주지 않는 물건은 가지려 않고 남의 것을 가지려는 마음도 내지 않으며 깨끗하지 못한 음행을 여의어 맑고 깨끗한 범행을 닦으며 거짓말을 버리어 진실을 말하고 이간하는 말을 여의어 화합하고 친밀한 말을 좋아하며 사나운 말을 여의어 여러 사람이 듣고 기뻐하는 말을 하고 부질없는 말을 여의어 도리와 교법에 맞는 말을 하며 한낮에 한 번 먹고 연극이나 노래, 춤, 오락 등의 유흥장에 가지 않으며 몸에는 꽃다발이나 향유로 장식하지 않고 높고 큰 침대나 좌상을 쓰지 않으며 금은 보배와 곡식 등을 저축하는 일도 없고 부인과 소녀를 받는 일이 없으며 남녀의 노예를 받는 일이 없고 코끼리 말, 소, 사냥 등의 가축이나 토지 전답을 받는 일이 없으며 공사의 심부름꾼이나 중개행위나 팔고 사는 행위를 버리고 물건을 주고받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모든 삿된 행위를 하나같이 여인하니 이것이 또한 비구계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구는 모든 향락과 유희, 오락, 사치, 장식 등의 방일한 것과 한담설화라든지 정치, 법률, 군진에 관한 일이며 기술, 점술, 주술, 상법, 기상관측, 장사, 의술 따위에 신명의 이양을 위한 모든 영리행위를 다 여인이 이것도 또한 비구계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왕이여, 비구로서 이와 같이 계행을 구족하면 이 계행에 의한 위력으로 어느 곳에 갈지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적을 정복한 위력 있는 왕이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울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비구로서 신성한 계행을 구족하면 마음속으로 티 없이 깨끗한 안락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왕이여, 이것이 비구가 계행을 구족한 현세의 과보입니다. 왕이여, 비구는 다시 나아가 눈, 귀, 코, 입, 몸, 마음 등의 감각기관의 문을 잘 보호하되 큰 부자가 보배 창고의 문을 잘 단속하여 도둑의 침범을 막듯하니 어떻게 감각기관의 문을 잘 보호하는가? 왕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눈으로 바깥 경계를 볼 때에 어떤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특수한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마음을 드러내놓아 제어하지 않으면 탐욕, 애착, 근심, 슬픔 등의 모든 부정법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기관의 문을 잘 단속하여 감각작용을 조절함으로써 보는 감각이 정당한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순결한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 귀나 냄새를 맡는 코나 맛을 받아들이는 입이나 차고 덥고 거칠고 부드러움을 감각하는 몸이나 시, 비, 예, 악, 욕을 감각하는 의식기관도 또한 그러하여 어떤 현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어떤 특수한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을 드러내놓아 제어하지 않으면 탐욕, 애착, 근심, 슬픔 등의 모든 부정법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감각기관의 문을 잘 단속하여 감각작용을 잘 조절함으로써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의식하는 것이 다시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순결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성하게 모든 감각기관 문을 잘 단속하여 그 공덕이 구족하면 마음속으로 티 없이 깨끗한 안락을 받아 누리게 되니 왕이여, 이것이 비구가 감각기관의 문을 잘 보호한 공덕의 과보인 것입니다. 왕이여, 어떻게 비구는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구하는가? 왕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나아가거나 물러가거나 바른 생각, 바른 지혜를 잃지 않고 바로 보거나 둘러보거나 바른 생각, 바른 지혜를 잃지 않으며 손발을 굽히거나 펴거나 아래옷, 윗옷이나 바리떼를 가질 때나 마시고 먹고 대소변을 볼 때나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누울 때나 잠을 잘 때나 말할 때나 잠자코 있을 때나 늘 바른 생각, 바른 지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여, 비구는 이처럼 바른 생각, 바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어떤 것이 비구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인가? 왕이여, 여기 비구가 있어
그 몸을 보호하는 옷과 그 몸을 기르는 시식에 만족하여 어디를 가든지 한 가지 옷과 하나의 바리떼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날개 있는 새가 어디를 가든지 날개만을 가지고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구는 이와 같이 성스러운 계행과 성스러운 감각기관과 성스러운 바른 생각, 바른 지혜와 성스러운 만족을 구하여 그는 한적한 곳, 나무 아래, 산골 바위나 무덤 사이, 숲속 같은 세속을 떠난 한적한 곳을 가려 한 그릇 밥을 빌어받아 가지고 돌아와 먹은 뒤에는 가부좌로 앉아 바른 생각에 편안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는 세속의 탐욕을 버리어 탐욕 없는 깨끗한 마음에 머물고 남을 해치는 마음,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여의어 모든 생물을 불쌍히 여기고 이익하려는 마음에 머물며 혼침과 조는 마음을 버려 명랑하고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에 머물며 산란하고 허덕이는 마음을 여의어 고요한 빈 마음에 머물고 망설이는 의심을 여의어 깨끗한 법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 그 마음의 경계를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남의 빚을 내어 생업을 경영하여 그 생업이 잘 번영하면 그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처자를 부양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같이 비구도 계행과 정진으로서 묵은 죄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도행의 생활에 스스로 안락을 얻어 만족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비유컨대 병에 걸려 시달리던 사람이 병 때문에 구미를 잃고 신체가 쇠약했다가 병이 나은 뒤에 식물의 맛을 얻어 체력을 회복하면 스스로 기뻐하듯이 비구도 바른 수행으로서 5가지 덮임에 병든 몸을 고치고 싱싱한 도력을 얻어 스스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비유컨대 사람이 감옥에 감금되어 부자유한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서 해방되어 집에 돌아와 재산과 안락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이 비구도 5가지 덮임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참다운 자유의 도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여, 비유컨대 사람이 남의 노예가 되어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니고 남에게 예속되어 자기의 마음대로 가도오도 못하다가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으면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독립한 자유인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같이 비구도 또한 세속적인 오욕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독립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여, 비유컨대 풍부한 재산을 지닌 부자가 어떤 무인지경인 광야에 들어가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의 위험에 떨고 있다가 뒤에 그 광야를 벗어나 안온한 촌락에 안착한 것과 같이 비구도 또한 나고 죽음의 광야에서 헤매다가 나고 죽음의 공포가 없는 안온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여, 비구가 이러한 5가지 덮임 속에 묻혀있던 자기를 관찰하면 마치 저 빚진 것, 병든 것, 감옥 속 노예살이 광야에 헤매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덮임에서 벗어난 자기를 관찰하면 그 빚을 갚고 병이 낫고 감옥과 노예에서 해방되고 광야에서 안온한 곳에 도착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비구가 바른 생각, 바른 지혜를 갖추어 만족할 줄 알고 5가지 덮임에서 벗어난 현세의 과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구가 5가지 덮임을 여인 경지를 관찰하고는 기쁨을 내고 기뻐함으로써 즐거움이 나고 즐거움을 품으면 몸이 안온하게 되며 안락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삼매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욕심과 불선법을 여의고 세밀한 관찰과 사색함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여의는 데서 나는 희일락을 얻게 되어 초선 경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여의는 데서 나는 희락으로서 그 몸을 목욕시켜 그 희락은 몸 안팎에 충만하여 넘쳐 흐르고 온몸에 어디고 이 희락에 잠기지 않은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문의 현세의 과보로서 앞의 것보다 미묘하고 수승한 것입니다. 왕이여, 다시 어떤 비구가 앞서와 같은 세밀한 관찰과 사색을 없애고
안마음이 고요하고 안온하여 전이란 경지에 이르러 관찰과 사색이 없이 적연한 선정에서 나는 희, 락이 있게 되면 제2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정으로부터 나는 희락으로서 그 몸을 목욕하여 그 희락은 몸 안팎에 충만하여 온 몸에 어디고 이 희락에 잠기지 아니하는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또한 사문의 현세의 과보로서 앞의 것보다 미묘하고 수승한 것입니다. 왕이여, 다시 어떤 비구가 이선경계의 희락을 놓아버리고 바른 생각, 바른 지혜로서 몸으로 락을 감수하여 모든 성인이 말씀한 즐거움을 여인 미묘한 락에 머물러 제3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즐거움을 여인 미묘한 락으로서 그 몸을 목욕하여 몸 안팎에 그 희락이 충만하여 온몸 어디고 희락 아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문의 현세의 과보로서 앞의 것보다 미묘하고 수승한 것입니다. 왕이여, 다시 어떤 비구가 락과 고의 생각을 다 여의고 고도 아니요 락도 아닌 무념 경지에 들어가서 제4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그 몸에 두루 차서 그 온몸에 어디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두루 차지 않은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문의 현세의 과보로서 앞의 것보다 미묘하고 수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적정하고 순수하게 깨끗하여져서 모든 번뇌를 멀리 여의고 가장 유연하여 항상 활동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주부동한 상태에 있을 때에 비구는 뜻대로 되는 몸이 되어 보겠다고 마음을 모아 기울이면 그는 이 색신으로부터 뜻대로 되는 몸으로서 사지, 백체의 기이한 기관을 가진 다른 몸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사람이 문자풀로서 갈대를 끌어당겨 뽑지만 문자풀과 갈대는 다른 것과 같습니다. 또한 칼을 칼집에서 뽑아내지만 칼과 칼집은 각기 다른 것과 같이 이 색신으로서 의성신으로 변화하지만은 색신과 의성신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문의 현세의 과보로서 앞의 것보다 미묘하고 뛰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적정하고 깨끗하여 모든 번뇌를 멀리 여의고 극히 유연하여 항상 활동하려 하지만 그러나 안주부동한 상태에 있을 때에 가지가지 신통에 마음을 기울이면 그는 가지가지 신통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니 곧 한 몸으로 많은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많은 몸으로 한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몸을 나타내고 혹은 몸을 숨기며 혹은 장벽을 통과하되 걸림이 없고 산을 통과하되 허공과 같으며 대지에 출몰하되 물과 같고 물 위에 걸어가되 땅 위와 같으며 허공에 앉아 있으되 날개 있는 새와 같아서 이와 같은 큰 실력과 위덕이 있어서 해와 달을 능히 손으로 만지며 범천계까지 몸이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익숙한 도공이 잘 반죽한 진흙으로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는 익숙한 상하사가 코끼리 어금니로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든 불상을 마음대로 조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문의 현세의 과보로서 앞의 것보다 미묘하고 수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적정하고 깨끗하여 모든 번뇌를 여의고 안주부동한 상태에 있을 때에 마음을 천이계에 기울이면 그는 청정하여 인간의 귀 경계에 초월하는 하늘 귀를 얻어 인간과 천상의 멀고 가까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사람이 길을 통행하면서 큰 북소리, 작은 북소리, 고동소리, 나팔소리, 징소리 등을 듣고 이것은 북소리, 이것은 나팔소리라고 분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문의 현세의 과보로서 앞의 것보다 미묘하고 수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적정순이라여 모든 번뇌를 여의고 안주부동한 상태에 있을 때에 마음을 타심통지에 기울이면 그는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다른 중생의 마음을 사무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깨끗한 거울 속에 모든 대상이 소연히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 비구의 마음 위에
모든 중생의 마음이 소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적정순이라여 모든 번뇌를 여의고 안주부동한 상태에 있을 때에 마음을 숙명통지에 기울이면 그는 과거세의 가지가지 숙명을 알게 되나니 일생, 이생, 삼생, 사생, 십생, 이십생, 삼십생, 백생, 천생, 만생, 십만생 이렇게 이 세계가 몇 번 무너지고 몇 번 이루어지는 동안에 내가 거기서 이러한 이름, 이러한 종족, 이러한 계급, 이러한 고락, 이러한 수명을 받은 것을 다 알며 또는 죽어서 어느 곳에 날 것과 그 이름, 종족, 계급, 고락, 수명 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 시골을 떠나서 다른 시골로 돌아다니고 나서 그동안 돌아본 시골이나 도시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을 다 기억하는 것과 같이 숙명 통지를 얻은 비구는 과거 백생, 천생, 만생 등의 지난 일을 역력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문의 현세의 과보로서 앞의 것보다 미묘하고 수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적정순이라여 모든 번뇌를 여의고 안주부동한 상태에 있을 때에 마음을 천안통 경계에 기울이면 그는 인간계를 벗어난 하늘눈을 얻어 중생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것을 보게 되고 중생의 지은 업을 따라 귀하고 천하고 곱고 밉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증명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들 중생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고 성현을 비방하고 사견을 품고 삿된 짓을 행하면 그는 몸이 무너진 뒤에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에 떨어지게 되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업을 짓고 성현을 존경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업을 닦으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천상, 인간에 나서 복락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초월한 깨끗한 하늘눈으로서 중생이 여기서 죽어 저곳에 나는 것과 그 업을 따라 고와 락의 과보를 받을 것을 다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여, 비유컨대 내거리 한복판에 세운 높은 건물 위에 눈 있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사람들이 집에 들고 나는 것이며 찻길이나 인도로 왕래하는 것을 역력히 보아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모두 사문의 현세의 과보로서 앞의 것보다 미묘하고 수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적정순이라여 모든 번뇌를 여의고 안주부동한 상태에 있을 때에 마음을 누진지통에 기울이면 그는 이것은 고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지하고 이것은 고의 원인이다. 이것은 고가 없어진 것이다. 이것은 고가 없어진 곳으로 이르는 도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지하며 이것은 번뇌의 근본이다. 이것은 번뇌의 인연이다. 이것은 번뇌가 없어진 경지다. 이것은 번뇌를 끊는 도다를 여실히 증지하고 이같이 알고 이같이 봄으로써 욕계의 번뇌에서 벗어나고 색계 무색계의 번뇌에서 벗어나며 마침내 생사의 근본 종자인 무명의 뿌리를 뽑고 길이 생사를 초월하는 해탈을 얻어 범행이 성취되고 할 일을 다해 마치어 다시 이 생계에 나지 않음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산골에서 흘러내리는 깨끗한 물이 고인 못가에 서서 눈 있는 사람이 들여다보면 그 못 속에 조개 껍질이며 자갈이며 모래며 고깃대가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환히 나타나나니 비구도 적정순이란 정에 들면 모든 이치가 환히 드러나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생사가 다한 누진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실로 사문이 현세에 얻는 과보로서 앞의 것보다 미묘하고 수승한 것입니다. 왕이여, 이러한 사문의 현세의 과보보다 더 수승한 과보는 다시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 말씀해 보이시자 마가다국의 왕이요 위제희 부인의 아들인 아사세왕은 부처님께 사례기를 거룩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비유컨대 땅에 거꾸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파묻혀 있던 것을 드러내 놓으며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고 어두운 밤에 등불을 달아준 것과 같나이다. 이같이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법을 말씀해 주시니 부처님이시여, 나는 이제부터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스님네에게 귀의합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수명이 다하도록 삼복께 귀의하여 우바세가 되고자 하오니 받아주소서. 나는 미치고 미련하며 어둡고 어리석고 잔인해서 왕권을 얻기 위하여 부왕을 살해하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죄악은 죄악으로서 확인하오며 장차 반드시 스스로 제재할 것을 부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소서. 왕이여, 실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부왕을 살해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왕의 죄악은 죄악대로 인정하고 법에 의하여 그것을 참회해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참회를 나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왕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죄악이 있으면 죄악대로 인정하고 법다이 참회하여 장차 스스로 제재한다면 이것은 성자의 율법이 번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여 예배하고 물러갔다. 아사세 왕이 물러간 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저 아사세 왕은 충심으로 감격하여 회개한 것이다. 만일 저 왕이 부왕을 살해하지 않았더라면 왕은 이 자리에서 마음의 때를 여의고 깨끗한 법안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